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어떤 상태였길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셨을 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은 이 범죄한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범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게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 믿고 받을 때에 이게 진정한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그럼 화평을 이루자고 지금 화평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의 상태는 화평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현재 원수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화목하시게끔 주님이 다 해놓으셨죠.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더불러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절구절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받으라 얻으라 누리라 지금 계속 그거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답게 이렇게 멋지게 다 이뤄놓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막힌 단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원수됐던 사이도 다 이렇게 화목하게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이룬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무슨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의롭다까지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의롭다는 것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 것을 전혀 안 믿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어져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야 하면은 의롭다 함을 지금 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앞으로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 그거 얻을 거야가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져 있어져야 되고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도 다 사단이 속이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옥 갈 죄에서 다 건져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전부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전부 다 그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다 죄 아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배 드린다는 게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예배 기껏 드리고 난 다음에 끝에는 뭐예요? 전부 다 죄 아래 집어넣고 죄를 해결을 오늘 지은 죄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고 이렇게 그냥 통성기도로 끝내죠. 그냥 제 예수님을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감사해서 감사 찬양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 주님 감사해요. 우리 한 것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만큼 의롭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해요. 구구절절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자랑해 드리고 감사드린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 받은 사람은 예배 차원이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이걸로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차원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나 교회 다녔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걸로 천국 갈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의롭다함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지금 현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원수 되었는데 이렇게 화목해 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사이에서 하나님하고 합병케 하신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이 진정한 평강이 솟아나는 거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막힌담도 해결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주님과의 화목과 또 진정한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평안 우리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얕보지만 우리 주님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요? 나는 없어서 그런 취급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겨도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지옥갈 죄 문제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어느 누구든 있든 없든 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로 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신 이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담대함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 당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도 여기서 조금도 굽힘이 없이 우리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셔야 되겠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난 것으로 가지고는 우리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이 사명까지 이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직책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이 복음을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한몫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갈 죄가 의롭다함을 받고 함께 천국 가시는 일에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계속 전진하셔야 되겠지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은 참 가시면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고 가셨어요. 오늘도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게 해주신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해서 우리 충성하는 거죠.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원수되어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다 한 줄 알고 이렇게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렇게 사명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지옥 갈 영혼을 건져 주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붙여주셨건만 오히려 그들까지도 이렇게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런 걸로 자기가 자꾸만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건지를 모르고 자기 모습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서 말씀이 담겨지지 않도록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사단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에 지금 자기가 벌벌 떨고 무서워서 지금 쫓겨날까 봐서 위태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구나. 그냥 극성을 부리면 우리는 주님이 강력하게 이래서 얼마 안 남았구만. 우리 이제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 더 신나가지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초연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 복음을 계속 끝까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신해서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우리 전진할 수 있지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이거 받은 사람은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쵸?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쵸? 이게 좀 받은 사람은 이거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의롭담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의 피를 인하여. 그건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인 거예요. 이 피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이 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죄 다 덮을 수 있는 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충만한 거예요. 다 덮고도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모든 세대의 그 죄악을 다 덮고도 남는 이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진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해가지고 얻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많이 다녀서 몇십 년 다녀서 내가 받은 직분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받은 것 하게 가지고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속한 교단이 얼마나 교계가 크고 그냥 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고 이거 전혀 아니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많이 모이고 이거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피를 증가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우리 주님이 다 신원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나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진노하심은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 우리 이 지옥 가서 받을 그 진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 절대 어디 가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끔 우리 주님의 이 피의 이 보혈의 능력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6계명 자살죄는 지옥 가나요? 6계명이든 10계명이든 1계명이든 어떤 계명이든 상관없이 613가지 모든 계명 우리 주님은 이 피로 다 의롭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이 진노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그 6계명도 해결 못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전부 다 그냥 613가지 율법의 요구에 마침이 되신 이 예수님, 이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진노에서 이미 건져 주셨건만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예수 믿으면 다른 곳에 가요. 지금부터 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이 피로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진노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이 덮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만 내가 나에게 뿌려질 때만 우리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신앙생활 온전히 아무리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의로워야만 갈 수 있는 건데, 오직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명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범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오직 의로운 피,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지옥과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나를 건져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건져주셔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해 놓으신 것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을,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순간에 의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직 우리가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무엇을 확정하셨나요? 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갈 제 문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셔서 의롭게 해 놓으셔서 하늘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큰 사랑, 이 확실히 증명한 이 사랑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의롭게 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십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인데 어떻게 하셨길래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전부 다 율법으로 보면은 다 심판받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보면 어느 누구도 나 천국 갈 수 있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뭐예요? 입을 막고 지금 심판 그냥 조용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대로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보면 내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6계명만 죄 아니에요? 모든 죄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화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욕 한 번만 해도 그게 죄가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네.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네. 율법을 통해서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야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을 내가 일생 동안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거를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예언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신 것. 율법의 한 의 곧 누구신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 이분은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절구절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말미암으면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죄인인데 이 하나님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미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이 의롭다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상관없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이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율법의 한 다른 의가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보면냐 안 보면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그저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주님이 이렇게 참 진짜 은혜로 해결해 주셨지요. 이 주님께서 차별 없이 주신 이 의 받으셨습니까? 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엄마 모태로 태어난 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한 의를 받은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했는데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단 한 명도 천국 올 수 없게 됐는데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라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지옥에서 이미 건져낸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우리 여러분 그럴 돈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부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냥 영원토록 우리가 돈 아무리 벌어도 우리 속전할 값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거저 주셨어요. 그 값은 누가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값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예수님만 갚을 수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생명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그 지옥까지 해서 건져주셔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받았냐 안 받았냐 다시 말해서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그 제 율법 자체를 범해서 그 지옥 가고 안 범해서 천국 가고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이미 율법의 범죄자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이렇게 은혜로 다 건져주시고 구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요. 그 의롭담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님이신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지금 계속 오직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거야. 계속 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계속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거 섞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의롭담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하고 계시나요? 여기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담을 얻어야만 되는데 절대 율법의 행위가 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육체도 얻을 수 없다. 어떤 종족도 얻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육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의롭게 해놓으신 걸 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교회가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지금 헛된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말을 듣는 것마다 다 독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은 그냥 저 멀리 가버리고 그저 뭔가가 내가 열심히 뭘 해야만 된다는 걸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저 뭘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고 이거 갖고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계속 이게 눌러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빨리 나오세요. 참된 이 진리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의롭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아갈 수 있어요. 외모적인 거 보지 마세요. 그 입에서 진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 거짓말을 전하는 건지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짓 선자를 삼가하고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이거 받아 누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전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 감격스레 예배드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다 이루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니 그냥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죄의 짐은 무거워지고 발걸음은 그냥 점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다 이루어오신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예 헛된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인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지 진짜 그 속에는 예수님 믿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전혀 안 믿고 전하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교회고 간판이고 목사님이고 그냥 교인이지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이게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생명 없어요. 의롭다면 얻을 수 없고 그 속에는 아무리 다녀봐야 구원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이미 다 이렇게 해 놓으신 오직 이 예수님 믿고 받아서 가는 거죠. 다 은혜로 해 놓으신 거. 우리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절대 율법을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의롭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주님께서 그 행위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서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 하늘을 갔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 지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주셨다고 하셨죠. 근데 은혜하고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러 가요 하는데 진짜 받아야 할 은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은혜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가냔 말이지. 교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냔 말이에요. 정작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럼 돌아가시면 어디 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결국은 천국을 못 가고 이렇게 끊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보여지느냔 말이에요. 보여지는 사람은 이게 안타까워서 못 보죠. 애기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물가에 서가지고 조그만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거기서 애기가 그냥 막 있으면은 이걸 보고 있는 어른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빠질까 봐서 막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급하냔 말이에요. 빨리 건져줘야 되는 거죠.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심정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절대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갈지에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기도로 해가지고 지옥까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 죄를 이렇게 의롭게 하려고 열심히 철저히 회개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이 상태라는 거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어느 누구고 그냥 말로는 회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회개는 이미 다 구속해 주시고 다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받는 게 회개인 거예요.
사단이고 요거 해결하고 해놓고 기도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다 제가 해결되는 걸로 여기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그 기도하는 것만큼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멀리 끊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그거 받아서 천국 가는 주인공 되셔야 되는 거죠. 사단한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르게 소속돼서 이 예수님께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한복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자에게는 주님은 뭘 요구하고 계세요? 스스로 배워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여태까지 속아왔으면 배워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빨리 은혜의 복음에서 소속돼서 생명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다 이루놓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하려고 그 소리 아무리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몸에 독이 돼가지고 온몸에 사망의 독이 내 안에 퍼져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만드는 거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끊어버리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해결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 모든 이웃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중독돼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게끔 돼요. 이게 악하게 되면은 이게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게 들려지게 하실 때 빨리 스스로 배워버려서 이거 빨리 결단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건져주신, 다 해결해서 하나님만큼 의롭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 품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